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자, 오늘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팀들과 서로 한번 인사하는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상과 싸우시느라, 또 일과 싸우시느라, 또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서 싸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지요. 세상은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얘기를 하지만 가끔가다 우리에게 이러한 차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시대에도 똑같은 질문 앞에 분명히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의 근원은 환경도 아니고 또 상황도 아니고 심지어 지도자만의 타락도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일러줍니다. 한마디로 내 탓입니다. 이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5장은 이 몰락하는 직전에 있는 그런 유다를 보여주면서 겉으로는 성전이 버젓이 있고 종교적인 제사도 계속되었지만은 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조차도 예언자들조차도 바람처럼 가볍고 피어있다라고 일러주는 거죠. 한마디로 여기 있는 이 목사의 탓이다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 탓입니다. 바른 말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리 바른 말을 전해도 듣지 않는 백성들 또한 자신의 탓으로 울면서 회개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이 르하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이 르하흐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생기를 불어 넣어서 생명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 르하흐의 뜻이 허무하고 하찮은 소리의 뜻으로 이야기를 펴나갑니다. 즉 말씀 없는 선지자, 백성이 귀하만 즐겁게 하는 종교 지도자들. 유다 말기쯤에 하나님은 이 당시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들은 바람이다. 그들은 바람이다. 바람은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남는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다. 즉 하나님은 이 당시의 선지자들을 그들은 바람이다. 그 속에는 내 말이 없다라고 일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자기만이라는 거죠. 자기만. 우리 옛말에는 속빈 강정 이런 말도 하시죠. 이 시대에 이 선지자의 메시지가 참 단순했던 거지요. 괜찮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냥 평안할 것이다. 에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겠냐고. 사람이 하나님이신데 착각하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심판이 어딨어.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인데 이런 식의 말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즉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이 권력이나 또 권력자가 이 기관의 이 합병해서 병합해서 줏대 없이 행동하는 것을 이루는 그러한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선택한 것도 그들의 말에 안주한 것도 결국 이스라엘 자신의 선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꼬집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분별하고 구별해야 한다라고 잘 일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어디로 치닫고 있습니까? 멸망으로 치닫고 있어요.
종말로 치닫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구별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말도 바람과 같으니까 무엇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말씀을 붙잡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종종 듣기 좋은 복음, 부담 없는 메시지를 찾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저희 동기들이나 선배 목사님을 보면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좋은 그런 메시지를 받아 들이려고 그러니까 복복복복 하는 거예요. 제가 순복음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복이었습니다. 복. 아직도 기억해요. 입식구역, 수세시 화장실, 방 3칸. 네. 그러니까 그것을 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을 받아서. 그리고 복을 받아서 차 돌리지 말고 작은 차 사갖고 다녀라 라고 수십 번, 수백 번 듣습니다. 왜? 그 당시에는 그렇게 복을 받아야지 전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세대를 거쳐 여기 왔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복이었던 거죠. 그 말씀을 내가 느끼다 보니까 체험하다 보니까 어느 세월에 제가 그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돕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른 비도 맞고 때로는 늦은 비도 맞고 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바람이 스쳐 지나가고 있다면 가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불같은 말씀을 보내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내 말을 불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죄를 태우고 다시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불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흔들림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싫어하는 진리의 목소리를 들릴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은혜가 이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때로는 이 진멸하지 않는다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은 멸망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진멸하지 않는다라는 것.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고 저번주에 얘기 드렸습니다.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절대 유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내가 든든히 서가기 때문이라 할 수 있지.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 가지를 남기시는 은혜가 있지요. 좀 전에도 가지를 치지 마라, 가지를 건들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어둠 속에서 울며 회개하는 이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이 거짓 복음의 달콤함보다 불편해도 생명을 주는 말씀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은 그들을 결단코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그 약속을 여러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나에게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바람 같은 말에 흔들며 편안함을 선택하는 성도인가? 아니면 불 같은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돌이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지길 바라는가? 주일은 단지 위로받는 날이기도 하지만은 그보다는 말씀의 불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서 죽어가는 이 부분들을 태워 새롭게 하는 날이는 것을 주님은 바라고 원하신다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떤 복음을 사랑하느냐? 바람 같은 말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불같은 말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뜻에 또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함께 걷는 우리 김천시민교회 성도들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